오늘도 주님의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6월 11일 주일 아침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목 소망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 때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주일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구절은 로마서 8장 두 번째 말씀이죠. 어저께 첫 번째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가지고서 또 나눌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 가정이 또 주님께로 예배로 나오신 우리 예배자들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8장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했죠. 이 8장의 첫 번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준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할례 또는 그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된 육신으로서의 한계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를 말하지 않죠. 그가 전해준 것은 어제 이야기한 그 선포,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죄된 몸으로부터 그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더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핵심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로마 성도들 그리고 로마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그 공동체, 사회로부터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결코 같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죽임당할 위협 속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을까요? 그들에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고 나중에 가면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지금은 있냐면은 그들이 로마 사회를 살고 있을 때 로마는 다신주의의 사회입니다. 그 황제도 하나의 신인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그들은 숭배하며 살고 있죠. 그렇게 다신주의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유일신으로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핍박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 다른 신들도 믿고 그런데 나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에게 위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유일신의 마음, 신앙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 역시 이 로마 사회에서 어울릴 수 없었고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로마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쫓겨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힘들거나 조금 아프거나 내 삶에 어떤 불행이 있구나의 정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고민과 슬픔을 갖고 있는 삶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주는 이 이야기는 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18절에 말하는 그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죠. 이것은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 우주 만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1절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영광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그렇게 그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그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소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 그런 현재의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놀라운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 좀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제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게 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성령 강림절을 기념했죠. 그때가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해하고 혹 걱정하고 있었을 그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볼 때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하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죄된 욕심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독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독케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라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자주 하고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만약에 내가 기도를 자꾸 하고 자꾸 공부를 해서 이제는 뭔가 멋진 말솜씨를 가지고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방향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의 입술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고백들로 기독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로부터 기도를 잘하게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만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제 28절에 나오는데요. 아마 잘 익숙하실 텐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현재의 고난에 관한 그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다면은 더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고난도 행복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되고 그렇게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힘들고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나아가며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서 주 안에서 놀라운 선을, 놀라운 아름다움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로마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이고 위로이고 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각 가정들 또 예배로 나오시는 그 예배자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